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준 사람, 즉 이 일에 책임을 질 증인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서 있었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8장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뭐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이유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율법이 무너진다. 유대 사회가 또 사울이 생명 걸고 지키는 율법, 그 율법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고 또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스스로를 소개하는 걸 볼 때 변화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걸 볼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랬고 이스라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장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또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자기 의죠. 그것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지킨다,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게 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주 강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 신념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아주 무섭게 핍박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데반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그 율법과 자기 지켰던 신념과 이 모든 자신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스데반 굉장히 위험한 사람, 이 사람은 없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근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세워놓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세운 자기 세상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진 인생을 무너뜨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세워놓은 인생 무너뜨리고 새로 짓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세워놓은 세상이 있는데 내가 믿는 게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게 있고 내가 살아온 게 있고 내가 만든 내 세계가 있고 내가 있는데 복음은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세운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끝에 가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줬을 때 받아들이면은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무너지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새로 짓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울 같은 분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살아와서 자기의 세상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는 분들 아주 대부분이죠. 근데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대도 있고 거절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화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모든 성도가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이렇게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지명들 방금 읽어드린 말씀드린 지명들을 보면은 익숙함이 있죠. 뭐라고 읽었죠? 제가 유대, 또 사마리아, 모든 땅. 그 앞에는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이게 어디서 들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을 얘기하셨죠. 똑같이 순서 그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땅 끝이 모든 땅으로 이렇게 기록됐을 뿐이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해주느냐? 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증인된다 하셨는데 스데반이 죽고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핍박이 가해져서 이렇게 가게 됐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 핍박이 꼭 이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하셨는데, 사실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죠. 아직 활동들이 거의 그 예루살렘 안에만, 그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근데 이 순교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하는 내용도 나오고 땅 끝까지 이렇게 쭉 이제 쭉쭉 퍼져 나가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와 박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부담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좌절하거나 원망만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응이 꼭 안 좋게 나가기 쉬운데,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거든요. 꼭 좋은 일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라든지 또 교회적인 어떤 핍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안 좋은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안 좋은 반응 나갈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이런 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여쭤보면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사울이라든지 또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도 안 슬퍼했습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은 슬퍼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 보세요. 먼저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맞이하셨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어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 또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과 죽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울을 통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이미 막 예루살렘 흩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또 막 끝까지 들어가서, 이게 좀 여기에 보면 사울의 아주 지독함이 나타나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게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사도만 남겨놓고 다 흩어지고 있는데, 또 이제 막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남자 여자 뭐 모인 사람들 다 끌어내가지고 옥에 다 가둬버립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도 모이잖아요.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근데 그 소규모 모임 가운데 그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요.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다 잡아내가지고 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지독했던 사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 보통 악한 일이 아니죠. 이런 사람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더라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죠? 나도 변화받을 수 있구나. 내가 변화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면은 지금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나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뭐 잔멸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은 얼마나 참 귀하게 변화받겠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으면은 귀한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또 핍박으로 참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그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볼 때 세상은 그를 몰라줬지만은 하나님은 일어나서 맞이하시고 경건한 자들은 슬피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죽음이 되고 경건한 사람들이 보고 슬퍼하며 또 본을 받을 수 있는 삶과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울의 변화를 생각할 때 저희들도 얼마든지 변화받아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변화받아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